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애굽으로 피신하신 아기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첫 문장부터 유대인들이 익숙한 단어로 배열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다윗 왕가의 후손임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가복음과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이해하는 문화와 사고의 차이로 다른 방법으로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경배해야겠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습니다. 헤롯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애굽, 이집트까지 정말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육신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아기 예수, 19절부터 23절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다.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라고 하였는데 19절에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꿈에 나타나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었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이라는 곳은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을 갔던 곳입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 대왕이 저지른 양민 학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살로부터 그 아래는 아직 저절되지 않는 아기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기 예수가 이제 거의 2살이거나 아니면 헤롯이 잔인하게도 그 이상 되는 아이들도 포함시킨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도시였던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그 나이 또래의 아이가 약 30명에서 4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아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서 라마에 묻혔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의 내용은 창세기 37장 30절과 42장 13절, 42장 15절에 나옵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인데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나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구약의 애굽 왕들을 모두 바로라고 번역하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헤롯이 죽었는데도 또다시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의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어가므로 가문의 대표로 헤롯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 헤롯 왕은 헤롯 1세입니다.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1세의 아들입니다. 통치 기간은 BC 4년부터 AD 38년인데 이 사람에게는 분봉왕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만 다스렸습니다. 헤롯 아킬라오는 헤롯 1세의 아들인데 BC 4년부터 AD 6년 기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헤롯 1세의 손자인데 통치 기간은 AD 41년부터 44년입니다. 할아버지가 다스린 전 지역을 자기가 통치했는데 그래서 그냥 헤롯이라고도 부릅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네체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오시는 과정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 막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악이 예수님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때가 되어 다시 갈릴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립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알려준다고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꾸며 이끌 지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곳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